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받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봤습니다.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펜타코스트, 영어로 말하면 이 펜타코스트, 바로 이것은 50을 뜻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히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50일까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뒤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부활절 이후에 50일 뒤가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전에, 즉 오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로부터 열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의심하는 제자 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가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가 부활한 뒤부터 40일까지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제자들은 순종했죠. 약 120명이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50일을 보게 되면요, 앞에 승천할 때까지의 40일, 그 뒤에 열흘, 이렇게 해서 5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습니까? 40년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며칠 동안? 40일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고적인 그러한 기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와 같은 의미가, 준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은 성경에서 뭐죠? 완전수입니다.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했더니 이 열이 채워지는 10번째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재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날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 그 가치를 우리가 되새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절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스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은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강림절은요,
그냥 지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보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말 성령님이 오신 이 강림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할과 가치를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구조가 정말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특별히 13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요 순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게 한 날,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장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을 요한복음 지금 열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 15, 16장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14, 15, 16장이 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설교가 아니라 한 날 연결해서 하신 한 편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성경에서 14, 15, 16장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전편이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에 그분의 목회 철학, 모든 신앙관이 농축되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임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요, 이게 굉장히 비장한 그분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는 유언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설교를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하신 거죠. 그분이 성령론 강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곧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질 제자들, 성도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나 대신 이 성도들과 제자들을 지켜줄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군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떠나가지만 앞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고별 설교를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하반부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도 19장 한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20장 한 장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무려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도 한 장 한 장인데 무려 3장이나 요한이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그냥 기록한 것 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다가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그는 그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만 열면 성령님이 튀어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때도 또 한 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가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죠?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내가 떠난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나 예수의 제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될 수가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슴에는요 온통 성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아셨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 바로 그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겁쟁이였죠.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가 변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예수의 증인으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또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사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태동하죠. 꿈틀꿈틀거리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땅끝을 향하여 수많은 선교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진군합니다. 이런 놀라운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고 한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침없이 확산되는 쓰나미보다 더욱더 높고 거대한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불을 받은 사람은 비단 베드로뿐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편이나 되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 안에 얼마나 성령에 대한 강조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서신서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로마서가 있죠. 그 로마서의 분수령이 되는 장이 8장입니다. 근데 8장이 무엇이라고 하죠?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이 8장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성령이에요. 시작하는 로마서 8장 1, 2절이 어떻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이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는요 특별히 15장 13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는요 그냥 부록, 별책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뷰입니다. 후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끝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죠. 로마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사랑하는 이 바울의 정말 생명과도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가 로마서 15장 13절인데 끝마침이 너희가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넘친다고요? 건강해야죠. 재물이 많아야죠. 승진을 해야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끝맺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 인사로 같이 한번 축복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바로 마지막의 끝절, 이 끝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있죠. 그런데 성령의 가장 끝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도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2장 29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성령님이 성도인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은 성령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혜택과 유익이기 때문이죠.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방식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부러워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얼마나 부러울까? 그들은 3년 반의 공생에 예수님과 정말 같이 생활했잖아.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이런 부러운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교제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입은 시공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쁘시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목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예수님 12제자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함께 목격했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추정은 될 수 없어도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번 1000명 정도의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원하는 시간에 당장, 그리고 원하는 만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상으로 물론 이 수치는 면목상의 크리스찬들을 다 합친 것이겠지만 25억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한 케어해 주셨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요? 대기표를 하나 뽑아도요,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올까 말까였을 겁니다. 만나는 시간도 정말 5분으로 제한되었겠죠. 일상에 25억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도들인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당장 만나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만나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교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존재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리고 원할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16장 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속 사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사시는 이 존재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16, 17절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디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를 성령님으로 바꿔서 저를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찾지 마세요.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그 어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연인보다 더 깊숙이, 가까이, 친밀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전과 같이 힘이 없고 약해졌을 때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죠. 멀어지려고 하죠. 도와주지 않고 따돌리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죠.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외로울 때, 연약할 때 다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성도들을 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특별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용어가 보혜사죠. 보혜사, 스승사자를 쓰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라고 하면요, 멘토입니다. 멘토. 우리의 멘토가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을 NIV 성경 같은 데를 보세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대문자로 헬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헬퍼나 한자 보혜사나 이 용어를, 성령님의 그 용어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보혜사 헬퍼라고 하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말을 붙인 건데요. 파라는 바짝 가장 가까운 곁에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변호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말입니다. 즉 나와 바짝 붙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남이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보혜사가 돼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진짜 이 말이 맞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의 세례 요한하고 구별해야죠.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 요한,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님보다 어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약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20대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가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게 언제였을까요? AD로 보게 되면요,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장수를 했죠. 그의 인생 끝 중의 끝에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그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망찬을 하고 계셨을 때 들었을 때와 요한복음을 썼을 때의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수학 빨리 하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기간이요, 무려 7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레코딩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지만 70년 뒤에 썼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앞에서 그대로 받아 쓰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요한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성령이 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이 성령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더니 무려 그게 70년 전인데도 정말 그 기억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생생하게 그가 이것을 기록해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지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쏟아져 들어와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상실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나 참 신실하고 정직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떤 분의 모함에 휘둘려가지고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 자매님이에요. 정말 대검찰청 수사본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얼마나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때 붙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서 나의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이요,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정말 검사가 서류를 이만큼 증빙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취조하듯이 질문하는데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기억이 났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 죄가 없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누명을 쓰이려고 했던 그분이 더욱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이 한 달 안에 또 우리에게 남은 이 반년의 후반기 기간 동안 억울한 일에 내가 불려나가야 되고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면 나의 자녀가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떠오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난관과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과 관계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장차 승천할 거야.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갈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아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일이야. 너희에게 유익이란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니? 그것은 내가 이 지상에서 했던 일보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에이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예수님 비슷한 일도 나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승천하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엎드려 겸손하게 의지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은요 얼마 되지도 않아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삶으로부터 실현되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정말 그렇게 겁쟁이고 늘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비겁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요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에서의 일은 THE라고 하잖아요. teaching, 가르치시고, H, 예수님은 힐링, 치유하시고, E, evangelism,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근데 거기에 더 나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말씀이 제자들 그 당대에도 실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나의 삶이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건강이 이전 같지도 않고 기억력도 계속 감퇴되는 것과 같고 너무나 나의 재정적인 능력도 이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지 않나요?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나가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축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또한 친구, 그리고 또한 연인이 있다면 서로의 생각,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말과 행동이 닮아가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 기쁨, 만족, 소망, 진실,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는 나의 삶에 평화가 생기기를 원합니까? 슬픔이 가득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약동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남과 늘 비교하는 나의 삶 속에 만족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두운 불신 대신에 진리의 빛이 나의 삶을 가득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무능력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덮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심령들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